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눌렸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난 2달간 지속되었던 락다운이 해제되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2달 전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락다운이 해제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아직 몇 달은 더 걸리지 싶은데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든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나누는 말씀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앞으로 나누게 될 야고보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사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 사도에 속하긴 했지만 성경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다가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략 주후 40년부터 45년 그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그 인사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심된 주제는 행함이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 주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전체 5장에 걸쳐서 신자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적용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세상과 붙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인내와 기도로 신앙을 잘 지키라. 이런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야고보 사도는 신자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가 복음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트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상당히 경시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두 사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다른 측면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고 그것으로 자격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즉 신자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구원의 수단을 논하면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삶을 논하면서 믿는 바를 살아내는 것,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앙의 측면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야고보서의 저작 연대를 대략 AD 40년에서 4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때쯤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과 시련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가했던 그런 어떤 박해는 아닙니다. 그 시험은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련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도 했고, 또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후 바울 본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만나서 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로마 황제들의 그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부터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시련과 고난은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유대 동족들로부터 그 박해 속에서 그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그런 시련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적대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예상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도 신자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또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시련이든 시련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신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면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안녕과 평안을 구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피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그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신자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성숙한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련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잘 견디면, 인내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신자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다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이 권면은 시련을 당할 때 당면한 그 시련을 보지 말고 그 시련이 가져다 줄 영적인 결과를 보고 기뻐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절친인데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할 무렵 강경화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복강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접 간을 보고 만져보고 내린 진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이 좋지 못해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겨우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런 몸으로 과외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건강해져서 지금은 장로님으로 또 어느 공기업의 지역 본부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그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이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돌이켜보니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또 그 일 때문에 좀 더 사람답게 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시련의 시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아마 자신이 좀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바라던 것을 손에 쥔 그 기쁨의 순간보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더 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 더 철들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처럼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두렵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시련과 고난들이 저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근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져다 줄 영적인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도구 삼아서 부족한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면 당장 닥친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시험을 당할 때 신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지혜를 구하되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5절의 말씀을 문맥과 관련 없이 이해하고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충고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서신서가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것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성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 또 시련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유대 그 외의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동종의 상인들이 결성한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또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우상 숭배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또 유대 동족들로부터도 유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심한 박해와 또 사회적인 소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도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 신앙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 신앙 없는 배우자나 어른들과 함께 사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는 하지만 매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데에는, 그것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순간에 지혜를 구하라고,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또 작정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또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구했던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아말렉이 그곳을 약탈하고 그들의 모든 처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섣불리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야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될 신앙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정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을 것을 기대하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넉넉히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